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안식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이는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과 의무감 때문에 자신의 삶을 올가매고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것처럼 그들이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아서 하나님의 안식의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였지 결코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것처럼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그 책임감과 의무감 때문에 삶에서 하나님의 그 백성다운 그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안식일을 통해서 안식일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안식의 삶을 누릴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심을 선포하시고 또한 한쪽 손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치유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고 그 명분을 내세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라고 의논까지 하였다고 10장에서 말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들과 더 이상 논쟁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해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하셨으며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또한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즉 메시아라고 말하지만은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서도 귀신은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았다라고 예수님의 그 기적을 평가절하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들의 논리를 반박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일은 곧 성령을 힘입은 것이며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하여 왔기 때문에 이 귀신을 내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임을 선포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온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말씀 또한 하셨습니다. 우리 사람의 삶, 우리 인간의 삶은 딱 두 가지 길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아닌 두 가지 삶을 뿐입니다. 중간 지대라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딱 두 가지로 구분하여서 마지막 날에 그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나무를 보면 그 나무의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우리가 분별하듯이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선한 열매를 맺든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아님으로 말미암아서 악한 열매를 맺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의 열매는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판단하고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았는지 그리 살지 않았는지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산다는 거, 지금 한국 교회가 폐단이 있는데요, 그저 예배만 드리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산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삶을 살아나가는 것 매우 중요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뿐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삶이라면 그 예배드리는 삶이 세상 가운데서도 여전히 거룩한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삶, 우리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한다면 당연한 그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 이상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교회 폐단이 그냥 예배드리면 교회 나오면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산다고 예배만 드린다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분별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잘 알고 있다고, 나무의 열매를 보고 판단한다고, 우리가 나무의 열매를 보고 나무를 판단하듯이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판단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양과 염소가 함께 존재한다고, 마태복음 25장 32절의 말씀에서 보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얼마든지 양과 염소가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이 양인지 염소인지는 본인이 잘 알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양과 염소는 우리가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구분하여서 그들을 심판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비록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며 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늘 제가 강조하는 것, 즉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늘 힘쓰고 애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라를 향한 삶, 즉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방향성의 삶을 살아나간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양일 것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예면하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을 앞세워 살아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지만은 그 사람은 양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나가고 있습니까? 양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염소의 삶을 살아나가고 있습니까? 아마 우리는 모두 양처럼 하나님의 양으로서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행여 염소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 내 삶이 그리하다면 지금이라도 돌이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고자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그리하지 않고 오늘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내일부터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또 하나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론적으로는 내일이 존재하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실제의 삶은 언제나 오늘만, 오늘 현재만, 지금 이 시간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내일 잘 믿으려고 한다가 오늘 예수님이 갑자기 오늘 오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정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그 예수님을 배척하기 위해서 38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면, 왕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시라면 표적, 즉 기적을 보여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쭉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이 그동안 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이셨습니까?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에서만 보더라도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기적을 보고서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메시아심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지금 그 38절의 말씀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평가절하해서 부르면서 기적을 다시 한번 보여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다 보십시오. 사실 우리 역시도 어떤 사람이 싫으면 그 사람이 하던 모든 일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 사람을 싫어합니다. 아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러한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런 행동을 취하겠습니까? 이들은 당시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로서 예수님께서 지금 새로운 시대를 선포하시고 새로운 질서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까닭에 지금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위치, 기득권의 위협을 받고 불안해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소위 기득권이라고 말하는데요. 이를 소유한 사람들을 기득권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자신이 먼저 선점해 놓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까? 물론 이들이 선점해 놓은 많은 노력을 기울여 놓은 것은 우리가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계시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또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할지라도, 그런 제도라고 할지라도 이제는 예수님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새로운 시대, 새로운 질서에 따라야 합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의 순응하는 삶을 살아야만이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인정하지 않았고 자꾸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런 기득권을 내려놔야 나라가 발전하고 새로운 시대에 동참한다는 것, 그것을 알면서도, 이런 이론을 알면서도 지금 당장 손해가 나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만 급급하고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 언제나 문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도 역시 그동안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이끌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려고 힘쓰고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 하루아침에 예수님이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자신들이 쌓아놓은 그 아성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으니 이들이 예수님을 어찌 곱게 보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39절에서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규정을 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 이 세대, 이 사람들이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기적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거절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들에게 보일 기적이 무엇인가? 이들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는 구약성경 요나서 말씀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집에 가서 요나서 구약성경 요나서 1286쪽보다 1289페이지까지 나오는데요.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충 대략적으로 이 말씀을 좀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요나 선지자가 겪은 표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요나라는 선지자는 BC 760년경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2세 때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루는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라는 성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그들에게 가서 선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니느웨 성은 오늘날 델 쿠유니크라는 도시로 북이라크 페르시아로부터 약 960km 떨어진 도시에 위치한 그런 도시입니다. 근데 그 당시 이 니느웨 성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속해 있던 성이었는데요. 근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북이스라엘과 접경지에 있는 나라로서 이 북이스라엘과 늘 분쟁이 있어서 북이스라엘과 원수지간의 나라였습니다. 그 이후에 7세기경에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나라가 바로 이 아수르라는 나라로 아주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잔인한 민족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굉장히 잔인한 짓을 저질렀던 민족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는 아직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기 직전이었는데요. 이 북이스라엘과 아수르가 서로 원수지간이었던 그런 나라에 가서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가서 그것을 선포하라고 지금 요나 선지자에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요나 선지자 입장에서 볼 때 원수의 나라인 아수르가 멸망해야만이 북이스라엘 자신의 민족들이 백성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신다는 말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근데 만약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면 자칫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선다면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해 주실 것을 이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 너무나 불을 보듯 뻔하기 땐 일이기 때문에 요나 선지자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지 않기 위해서 니느웨 성의 반대쪽인 서쪽 기중해 쪽으로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한마디로 요나 선지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도망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아야만이 이 니느웨 성 아수르라는 나라가 멸망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기 위해서 멀리 도망을 가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요빠에 도착을 했는데요. 요빠는 지중해 연안에 있던 해변가였는데요. 거기 가니까 마치 다시스로 가는 배가를 만납니다. 얼마나 잘된 일이겠습니까? 지금 막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
그 자기를 태우려고 기다리고 있던 배를 만났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마도 요나 선지자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그래도 우리 편이다. 비록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라고 했지만은 하나님도 이 아수르라는 나라, 니느웨 성이 멸망되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 도망가는 데 있어서 내가 가는 길을 순전하게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하였다라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 선지자는 배를 타고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배 밑바닥으로 들어가서 잠을 청합니다.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가 배 밑바닥으로 들어가서 숨은 것은 그 속에서 숨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찾지 못하고 어떻게 하든지 숨어 있다 보면 하나님은 기간이 되면 니느웨 성을 멸망시킬 때까지 멸망시킬 것이다. 그때까지 내가 숨어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서 배 밑바닥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배가 출항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큰 풍랑을 이 배가 만납니다. 요즘 말로 하면 태풍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가 뒤집힐 지경에 이릅니다. 배에 탄 사람이 죽게 되어서 배를 어떻게든 가볍게 하여서 배가 뒤집히지 않게 하려고 애를 써서 가지고 온 짐들을 바다에 던지고 자기가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좀 도와달라고 막 기도를 하고 배가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배 밑바닥에 들어간 요나 선지자는 태연하게 잠을 잤다고 요나 서론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래서 요나 선지자를 깨워서 사람들이 난리를 치고 지금 난장판이 있는데 당신은 잠만 자느냐? 당신도 당신을 믿는 그 신에게 기도라도 하라고 말하자 요나 선지자가 실토를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겼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으니 나를 바다에 던지면 폭풍이 잔잔해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선원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사람을 물에 던질 수 있겠느냐라고 거절을 하지만은 폭풍이 더 거세지자 어쩔 수 없이 요나 선지자의 말대로 요나 선지자를 바다에 던지자 정말 거짓말처럼 폭풍이 잔잔해집니다. 그래서 거기 배에 탔던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다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한편 바다에 던져진 요나 선지자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 밤낮 3일을 지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요나 선지서에서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서원하자 3일 동안 회개하고 기도하고 서원하자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되었다라고 요나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자 요나 선지자가 생각한 대로 예견한 대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은 그 니느웨 성을 심판하지 않았다라고 요나 선지서에서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이 믿어집니까? 사실 사람이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간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은 그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을 3일 동안 지내면서 요나 선지가 죽지 않고 있었다는 것. 어찌 보면 동화나 우화에 나오는 전설 같은 그런 이야기라고 우리가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이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말씀하겠습니까? 40절 말씀 보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서 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라고 예수님 역시도
요나처럼 3일 동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땅속에서 있게 되는 기적을 보여주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나와서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자 니느웨 성 사람들은 회개하였지만 이 시대 사람들,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 사람들과 오늘날 많은 세월이 시간이 지났지만은 이 시대 역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 이것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겠습니까? 여기에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11장에서 살펴보았듯이 11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이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에 참여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은 아무나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선택하셔 부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그것을 믿는 사람들,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1절 42절의 말씀 보면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사람들을 정죄하려니 이는 그들의 요나의 전도로 회개하였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려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를 말고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요나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니느웨 성 사람들은 회개하고 심판을 면했지만은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고 땅끝에서 온 것처럼 이 시대 사람들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믿어야 하는데 그래야 심판을 면할 수 있는데 그들에게는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야 심판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여기 말씀에서 보면 바로 예수님이 요나 선지자보다 그 기적을 경험했던 요나보다도 솔로몬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위대하다는 것은 몸이 크다는 것은 몸이나 키가 크다는 것이 아니라 요나보다 솔로몬보다 더 위대하신 분, 높으신 분, 즉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며 메시아이시며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인간이었던 요나 선지자보다 인간의 왕이었던 솔로몬보다도 더 높으신 하나님이 그 왕으로 오셔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던 요나의 말을 듣고 니느웨 성이 회개해서 멸망하지 않았는데 하물며 예수님이 선포하는 복음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지혜가 뛰어난 솔로몬 왕을 보려고 땅끝에서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탐복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지혜를 보고 탐복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43절부터 46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것을 43절부터 46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43절 말씀을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질서에 따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고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현존하고 있는데 이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말씀에서 보듯이 처음 형편보다 낮은 형편이 더 비참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시기 전에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기회가 있었으며 회개할 기회가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셨고 종말이 시작되었기에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외면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형편보다 더 비참해질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말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지만은 반드시 언젠가는 끝이 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진리를 듣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사는 것이 이 시대의 참된 지혜이며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나가는 지혜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 살지 않으면 지금 당장은 내가 복음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수수방관하다가는 정말 비참해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경고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가 쉴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돌아와 보니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어서 더 악한 귀신을 7을 데리고 와서 살았다는 표현을 들어서 이것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였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 집이 깨끗이 수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면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걸맞는 삶을 살지 않았기 까닭에 더 악한 귀신이 와서 그 깨끗한 집에 악한 귀신이 주인이 돼서 살아나갔기 때문에 더 비참한 지경에 이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나름대로 잘 살아왔을지 모르지만은 이 시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시대는 예수님이 깨끗이 수리된 집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이를 거부하면
더 악한 귀신들이 더 많이 들어와서 결국 이전보다 더 비참해지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최악의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해서 그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이고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거부하면 더 비참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앞에는 두 가지 삶이 놓여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을 고집하며 그냥 이대로 살 것인가? 다시 말하지만 중간지대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진리에 이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는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라고 핑계를 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잘 몰라서 그냥 내 나름대로 살았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러니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없다는, 핑계를 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들은 사람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나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나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 그 축복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